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진리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들어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세계적인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섭리였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들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 바울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하여 모두 말씀해 놓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진리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여 아나니아를 보내므로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그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깨달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했을지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부 기록해줘서 이것이 진리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진리로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되고 나면 지금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이 완성해 놓고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장성해 가야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장성해져 가는 신앙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원수 사랑을 행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2절로 9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참고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죠.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어지면 마음이 이제 좁아져서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그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알 수 있어요. 그걸 이루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생명 얻는 희계를 이루어져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리를 깨달아 이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자라게 하면 육신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힘든데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서 선한 양심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은 사람들만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친히 행하면서 가르치면서 당신이 이루실 것을 들은 사도들만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때 당시 이해지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은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게 깨달음이 와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에서 하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예비일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행위신앙을 하냐면, 각 나라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은 모이라고 했죠?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거기서 전 세계를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6월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어디로 모여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각 나라에 살고 있어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께서 내일이 6월절인데 오늘 오후에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다 봤죠? 안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왜 재판할 때부터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다 들었는데 그것까지 봤어. 그러니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소리가 그 소리가 다 전파됐죠? 그리고 그게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죠?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제 그거까지 이해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각처의 각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싹 다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싹 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힌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이 땅끝에 이르렀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을 거의 다 들었을 것이고 그 말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이 다 들어갔고 선지자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왜 못 박히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들었어도 왜 못 박히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거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만이. 못 박히는 거 다 봤어. 소식도 다 들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믿음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왜 못 박히셨는지 그 뜻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이 깨달아져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누가 쉽게 깨달아지는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평소 성품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성품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빨리 깨달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었을 때 남을 배려했던 사람은 그 배려하는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전도로서 들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하러 오셨다고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생기는 건 전도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의미가 내 안에 듣고 깨달음이 와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디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제 말했는데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21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건 이사야 6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희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먼저 모세의 말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희심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배웠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새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했다겠죠. 그게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살았고 교만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살았다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을 보이고 살았겠죠,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교만해져 버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위법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잘못 가르쳤어요? 장로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말하고 다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 바울 사도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해 드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진리의 성령이면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으니까 하고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더 깨달아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진리대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의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신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신 것 같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일을 드러내신 후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유대인을 통해 섭리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좇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약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어 이방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21절, 그것이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으나 그들이 순종치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유대인들이 영접하려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이방인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해놔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실력, 레벨이 같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깨달아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유하자. 그래서 유대인 돌아왔을 때 우리가 레벨이 같으면 우리가 이제 어깨를 겨누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동등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하여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상고해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한 것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 대하여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 성자 하나님이 되신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을 알고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형을 갖고 있고 이 전체주의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수고하지 않고 낭만 누리는 것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면 나라가 왜 망하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전체주의로 가면 복지라고 해갖고
나라가 부강했던 거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걸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수고하며 낙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은 그냥 편하고만 싶은 게 육신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부어주니까 이제 수고는 않고 낙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만 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해져 간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진리로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 맡겨진 그 환경에 자기에 맡겨진 일을 수고함으로써 벌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낙을 누리다 보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가리키면 나라 금방 망해요. 나라 부강시키는 굉장히 어려워요. 망하는 건 일순간이에요. 이렇게 보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저기를 따라가지 말고 누가 어떤 저기 지도자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여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